할렐루야. 로마서 하면 저는 가슴이 뜁니다. 가슴이 막 뛰어요. 왜냐하면 제가 로마를 못 가봐서가 아니라 로마서처럼 교회사가 내놓은 가장 많은 분량의 주석과 설교와 강해가 있는 그런 책이 없어요. 로마서만큼 많이 선포된 그런 책이 없습니다. 이 시대 가운데 참 유명한 설교가, 강해 설교가로 유명하신 로이드 존스 목사님도요, 로마서 1장 강해만 500페이지가 넘어요. 1장 한 장만 해도. 그만큼 로마서가 참 심오하고 방대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책이에요. 중요한 것은요, 그 방대하고 심오한 메시지가 전부 다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에 관련된 메시지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주석가들, 모든 신학자들이 이 바울 서신 중에서 가장 중요한 저작이 바로 로마서다라는 것에 반론을 듣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는요, 우리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가장 온전하고 가장 명백하고 가장 웅대한 진술이라는 말도 해요. 그만큼 중요한 책입니다. 로마서. 로마서의 저자가 누굽니까? 바울이죠. 그죠? 바울이고, 로마서는요, 이 엄청난 진리를 쏟아내고 있지만 사실 이게 어떤 복음의 진리, 교리를 증거하기 위해서 만든 신학 논문이 아닙니다. 이 로마서는 편지입니다. 그렇죠? 편지에는 특징이 있죠? 편지의 특징이 뭘까요? 편지는 그렇죠. 전달하는 사람이 있고 받는 사람, 수신자와 송신자가 있잖아요. 그죠? 이 편지도 마찬가지예요. 받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들이 로마 교인들입니다. 로마 교회 교인들이었고, 물론 이제 보내는 사람은 바울이었고, 전달자는 베베였습니다. 베베. 안양에 제가 사랑하는 제자 중에 하나가 이름이 베베예요. 전베베. 참 쉬운 이름이 아닌데, 그죠? 어쨌든 바울이 이 베베를 통해서 이 편지를 로마 교회에 전달하게 돼요. 그런데 오늘은요, 이 로마서 1장 1절과 2절을 강해한다 이런 의미보다는 로마서가 도대체 어떤 서신이냐, 그 개관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고 다음 주부터 이제 강해를 한 절씩 해 나가려고 합니다. 이 로마서가요, 편지라 그랬잖아요. 편지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편지 많이 써보셨습니까? 별로 옛날에, 그죠? 20대 때, 10대 때 저도 많이 써봤습니다. 편지 누구한테 썼겠어요? 남자끼리 별로 안 쓰죠, 그죠? 정혜숙 집사님 편지 써보셨습니까? 많이 써보셨습니까? 훌륭하십니다. 네. 펜팔로요? 놀라운데요? 이 편지는요, 말로 전달하는 것과 또 다른 맛이 있어요. 그렇죠? 편지를 쓰다 보면 대부분 처음 쓰시는 분들은 편지지를 좀 꾸겨야 됩니다. 그렇죠? 특별히 이제 연애 편지를 쓰시는 분들은 10장 중 한 9장은 꾸기고 마지막에 한 장 엑기스를 담아가지고 거기에다가 껌 하나 붙여가지고 딱 보내고, 그죠? 사탕 하나 붙여가지고 보내고. 우리가 그런 기억들이 있죠. 이 편지는요, 그 안에 우리의 마음이 농축되어 있어요. 보내는 자의 마음이 깊이 담겨 있다는 말입니다. 이 로마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서가 로마 교인들에게 편지가 전달되게 될 때 바울이 정말 그 로마 교인들에게 하고 싶었던 농축된 그 이야기들, 그 마음들이 그대로 녹아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전에 빌립보서를 보았지 않습니까? 빌립보서에서도 바울이 그 빌립보 교회를 향한 애틋함과 사랑의 메시지들이 가득하게 녹아있는 것을 보았는데, 사실 이 로마서는요, 좀 독특해요. 왜냐하면 로마서에 이 수신자들이 바울과 친분이 원래 있던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보면 로마 교회 교인들을 바울은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 두 사람 빼고는,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로마에서 만난 게 아니고요, 고린도에서 만났어요. 예. 그래서 사실은 이 로마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쓰지만 바울 자신은 로마 교회 사람들을 잘 모르는 상태예요. 예. 그런데 참 이 내용을 보면 이 엄청난 진리를 쏟아내고 있는 것이 로마서거든요.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 그 배경을 우리가 잠깐 오늘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로마가 그 당시 로마가 어떤 위치에 있었습니까? 사실 로마는 굉장한 강대국으로 부상을 했죠. 그래서 전 그리스를 다 집어삼켰고요. 로마 이전에 어느 나라가 강대국이 있습니까? 예, 세계사를 좀 공부를 해야 됩니다. 로마 직전에 헬라, 그러니까 그리스죠. 그리스에 똘똘한 사람이 누구였죠? 제일 똘똘한 사람이 있었잖아요. 젊은 대왕 에이오빠, 알렉산더 들어보셨습니까? 예, 이 알렉산더 대왕이 짧은 시간 안에 전 세계를 지배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전 세계를 지배했다가 그 알렉산더가 지배했던 세계를 로마가 다시 정복을 하게 됩니다. 예, 어떻게 보면 이 그리스가 전 세계를 정복하면서 헬라의 문화를 땅끝까지 전했다면, 이 로마는 무력을 통해서, 그리고 그 무력을 유지하는 수단으로서 길을 깔았어요. 길을 쫙 깔아가지고요, 그 정말 로마의 그 전체가 닿지 않는 곳이 없도록, 그래서 총독을 보내가지고 빠른 시간에 왕래를 하면서 뭐라 그럽니까? 위성 도시들, 이 위성 제국들을 다스릴 수 있도록 그 시스템을 쫙 깔아놨던 것이 바로 로마였지요. 그래서 로마, 우리 뭐 영화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글래디에이터, 이런 영화 보면은 전장에 탁 나가가지고 장군들이 막 전쟁을 하고 다시 로마에 돌아와서 보고를 하고, 이런 장면들을 많이 보게 되죠. 그게 어떻게 가능했냐 하면 로마는 길을 잘 깔았어요. 길을 기가 막히게 잘 닦아놨습니다. 그래가지고 모든 길은 어디로 통한다? 예, 그런 말이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진짜로 길을 그렇게 깔아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모든 도시마다, 모든 나라마다 로마로 향하는 그 돌로 된 길들을 넓게 깔아놨어요. 그래서 마차가 서로 멈추지 않고 쌍방으로 지나갈 수 있는, 그러니까 편도 1차선에 2차선 길을 잘 만들어놨어요. 그래가지고 세계를 정복하는 게 너무나 쉬웠습니다.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그런 로마가 그런 제국이었고, 거기에는 또 원로원이라는 게 있었고, 그런 상태에서 또 로마의 배경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그리스의 문화적인 영향은 그대로 받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언어권은요, 이 로마의 언어가 뭔지 아세요? 라틴어잖아요. 그죠? 라틴어. 예, 로마의 말이 라틴어였는데 라틴어 지금은 사라졌지 않습니까? 문헌으로만 남아있고, 예, 물론 공부하고 연구하는 데는 많이 쓰이지만, 그러나 실제적으로 라틴어는 사후가 됐고 그리스어가 그 로마의 통용 언어가 되었어요. 그만큼 그 당시에는 그리스의 영향력이 그 로마 전체에 미치고 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헬레니즘 문화라는 것이 그 당시에 발달을 했죠. 헬라의 그런 문화와 로마의 그런 통치가 그 미치는 모든 것들, 거기를 헬레니즘 문화권이라고 하죠. 어쨌든 이런 로마가 가장 강대하던 시기였죠. 가장 강대하던 시기. 그 시기에 이제 바울이 유럽의 모든 나라들을 다 복음을 전합니다. 어디서부터 전했습니까? 안디옥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선교 여행을 밑에 사이프러스, 구브로 섬으로부터 해가지고 한 바퀴 돌고, 그 다음에 소아시아 한 바퀴 돌고, 그 다음에 3차 전도 여행 때 드디어 저 그리스 쪽으로, 마게도냐 쪽으로 3차 전도 여행을 쭉 도는 거예요. 쭉 돌게 되면서 이제는 저 소아시아 지역, 그러니까 다메섹이라든지 지금 터키 지역, 이런 지역이라든지 그 다음에 시리아 지역, 그러니까 예루살렘 북부, 이쪽 지역은 바울이 교회를 다 세워놨어요. 돌아다니면서 군데군데마다 다 제자들을 세웠고, 제자들을 파송했고, 교회를 세웠고, 이제는 마게도냐 지역까지 진출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의 나이가 한 60세 정도 되었을 때입니다. 60세 정도. 그러니까 바울이 회심했을 때가 아마 40대 정도가 아니었을까. 30대 후반에서 40대. 그렇게 생각하면 그의 사역이 몇 년 정도 지난 걸까요?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한 20년 이상.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의 어떤 신학적인 바탕이 많이 성장했을 그 시기입니다. 그가 지난 20년 동안 그가 만났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교회들을 개척해 나가면서 많이 그 영적인 지식이 축적이 돼 있었어요. 바울에게. 하나님이 많은 이상도 보여주셨고 또 수많은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 여러 가지 경험들을 하게 되면서 그가 이방인의 사도로 사역을 하게 되면서 그 안에 많은 교리들이 정리가 되었습니다. 정리가 되었어요. 그 당시만 해도 복음을 제일 먼저 받아들인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유대인들이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렇게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리고 주님은 40일 동안 하늘나라를 가르치시다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리고 이제 올라가시잖아요.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이 이제 약속하신 그 성령을 받기 위해서 누구의 집에 모입니까? 마가의 집에 모여가지고 그 다락방에서 120명이 기도를 합니다. 원래 예수님 승천하는 장면을 500명이 봤는데 이 남은 사람이 120명밖에 안 됐던 거죠. 어쨌든 그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가운데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니까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방구석으로 숨었습니까? 아니죠. 성령이 임하시니까 다 어떻게 했어요? 거리로 나가버렸어요. 거리로 나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갑자기 그들이 성령 충만해가지고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그 중에 리더였던 베드로가 복음을 쫙 전하게 되는데 신기한 현상이 있었죠. 어떤 현상이 있었죠? 분명히 이 사람은 베드로는 언어를 무슨 말을 썼을까요? 아람어를 썼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이 쓰던 말이 아람어였습니다. 이 아람어는요 히브리어랑 알파벳이 똑같습니다. 발음도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경기도 말과 경상도 말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정도로 거의 통용해서 쓸 수 있는 말이어서 아람어. 그래서 아람어로 이렇게 설교를 하게 되는데 세상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다들 자기 언어로 알아듣게 되는 거예요. 거기 보면은 여러 지역에서 그때가 오순절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절기를 지키려고 막 저 유럽 지역에서도 오기도 하고 아시아 지역에서 오기도 하고 로마에서도 왔습니다. 흩어져 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다 모여가지고 예루살렘에서 제사를 지내려고 그렇게 모인 때였는데 아니 갈릴리 사람 중에 하나가 설교를 하게 되는데 다 자기 언어로 듣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일어났죠. 그래서 그때 예수님 영접하고 세례받은 사람이 3,000명이었습니다. 그때 3,000명이 다 모여서 예수님을 알게 되고 다시 흩어졌겠죠. 자기의 집으로 갔겠죠. 이 로마 교회는요, 그래서 로마 교회를 누가 세웠는가?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아요. 문헌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추측하건대 아마도 사도행전 2장에 있었던 그 모였던 사람들 있잖아요. 로마에서 왔던 사람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개하고 변화되어져서 세례받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이들이 꼭 참고 자기들이 영접한 예수님을 아무에게도 전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을까요? 아니죠.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로마에 가서도 아마 그들이 복음을 전했을 거예요. 그래서 로마에서 이제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 같아요. 그렇게 추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의 수신자인 이 로마 교회가 과연 어떤 교회인가? 우리가 별로 찾아볼 수 있는 자료가 많지 않습니다. 자료가 많지 않아요. 과연
로마 교회를 누가 개척했는가? 알 수 없어요. 분명한 건 바울이 개척을 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로마에 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로마서의 편지를 쓰면서도 여기 1장 1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가는 길이 막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아직까지 한 번도 로마를 가본 적이 없어요.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누군가가 세웠는데 모르죠. 아마도 사도행전 2장에 왔던 사람들이라 우린 추측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로마 교회의 구성원들이 있습니다. 우리 거제도 화평교회의 구성원들은 대부분 통영이나 삼천포나 거제 출신의 분들이 많지요. 간혹 부산 분들, 전라도 분들도 계실 수도 있고 이렇게 분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로마 교회 성도들도 그 분포가 있었는데 일부는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예수를 먼저 믿었던 사람들, 그들이 와가지고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이방인들도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던 것이죠. 그래서 그 교회에 참여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초창기에는 로마 교회는 유대인들이 출발했어요. 그래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주류였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뭐라 그럴까요? 주류 아닌 그 한국말이 생각이 안 납니다. 안주류, 비주류? 네, 비주류 사람들이 이제 이방인들이었죠. 그런데 좀 문제가 생깁니다. AD 49년에 그때 로마의 황제가 누구였냐면 클라우디우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클라우디우스. 근데 이 클라우디우스가 그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아마도 이거는 실제로 역사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로마 안에서 어떤 소요가 일어나요. 소요라는 거는 막 이 데모하고 싸우고 이런 것들 있죠. 소요가 일어나게 되는데 유대인들 사이에서 막 소요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유대인들이 막 뭐 싸우고 막 이러는데 사실 황제가 그런 걸 다 이해를 못 하거든요. 유대인이 왜 싸우는지. 그리스도인들이랑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 예수 안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막 싸우고 하는 일들이 일어나니까 이게 막 시끄러워지고 하니까 이거 안 되겠다. 안 그래도 지금 이 원로원과 정국이 불편해가지고 내가 황제 자리가 이게 위태위태한데, 얼마나 그 황제 자리가 밑에서 치고 들어오는 사람이 많습니까? 음모가 많습니까? 그러니까 정치적인 어떤 분쟁이 생긴 걸 정말로 싫어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유대인들, 그리스도인들이랑 안 그리스도인들이랑 막 싸우고 이러니까 다 내쫓아라 그랬어요. 49년에 유대인 추방령을 선포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로마에서 유대인들은 못 산다, 다 나가라,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유대인들이 로마에서 다 쫓겨나게 돼버려요. 예, 자기의 삶의 터전을 다 잃어버리고 쫓겨나게 된 거예요. 그 중에 한 가정이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그들이 그때 쫓겨났어요. 로마 교인으로 있다가 그 황제의 칙령으로 쫓겨나서 고린도로 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누굴 만나요? 바울을 만난 거지요. 그래서 바울을 만나가지고 거기서 신나게 함께 열심히 사역을 하지요. 아주 아름답게, 그렇죠? 같이 이리 천막도 만들면서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게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교인은 이제 유대인들이 다 쫓겨났어요. 그러면 누구만 남습니까? 로마 교회에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만 남게 되겠죠. 그렇죠? 이 정치적인 이 일에 의해서 유대인들이 다 쫓겨나게 되니까 이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자취를 감추게 된 것이고 그 교회에는 이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만 남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참 유대인들은 전통에 강하잖아요. 율법을 지키고 그 다음에 뭐 결례를 지키고 정결의식을 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한 사람들이었는데 이방인들이 예수 믿는데 보니까 그런 유대의 습관들이 참 많이 있는데 사실은 이방인들 입장에서는 그게 편하겠습니까? 불편하겠습니까? 불편했던 거예요. 그들이 자유롭게 살던 방식이 있었는데
예수 믿어서 천국 가는 건 맞는데 자꾸 뭐 할례를 안 받은 사람이라든지 아이고 그거는 먹으면 안 되고 뭐 제사 드렸던 거 그것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안 되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렇게 유대인들과 신앙생활을 하다가 그들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졌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 다른 것들, 바울이 가르친 복음이 어떤 복음이었습니까? 그렇죠. 율법의 메인 신앙이 아니잖아요. 그죠? 율법을 초월한 신앙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방인들이 문화적으로 굉장히 자유롭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복음에서 벗어났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해되시죠? 유대인들의 어떤 결례를 따르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불편하던 것들에 대해서 좀 내려놓고 이제 그들끼리 있기 때문에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몇 년이 흘렀습니다. 한참 흘렀는데 이 글라우디오가 죽고 네로가 왕이 되었습니다. 네로가 왕이 되니까 황제가 바뀐 거 아니에요. 정권이 바뀌었습니다. 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쫓겨났던 유대인들이 다시 이제 짐 싸들고, 야, 글라우디오가 죽었단다. 가자 고향으로. 그래가지고 다시 로마로 이제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 중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도 쫓겨났다가 다시 다 로마로 모여들게 된 것이죠. 자, 이제 로마에 다 가서 전에 다니던 교회에 딱 가보니까 교회 분위기가 조금 이상해요. 그렇죠? 전에 우리가 지키던 전통이 하나도 없어요. 이를테면 이겁니다. 땡땡땡 묵도하심으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했었는데 종이 사라졌네. 종 어쩌나 뭐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누가 종 치웠나? 그러면서 막 종 치운 사람 나와라. 막 이런 일들이 막 교회 안에서 종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이러한 문화적인 충격이 다시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어지러워졌죠. 교회가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진리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진리 아닌 것에 의해서 교회가 흔들흔들 기우뚱하게 되었더라는 것이죠. 그게 지금 이 로마 교회의 상황이었습니다. 바울은요, 바울의 제자들을 통해서 또 많은 사역자들이 있잖아요. 늘 편지로 교제하고 했기 때문에 로마 교회의 소식을 많이 들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 교회에다가 편지를 좀 써야겠다. 그렇게 작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쓴 편지가 어떤 편지일까요? 로마서입니다. 로마서를 기록하게 되는데, 자, 여기서 우리가 로마서에서 편지를 기록한 목적, 자, 편지는 목적이 있다 그랬죠? 연애 편지는 무슨 목적일까요? 사랑을 얻기 위한 목적이겠죠? 저도 써봤는데 이게 쉽지 않더라고요. 편지 가지고 사랑을 얻기가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도 뭐 할 수 있는 게 최선이니까 써보는데, 제가 고등학교 때 저는 이제 편지를 써가지고 누굴 감동 준 적은 없고요. 감동을 별로 안 받더라고요. 제가 편지를 받아가지고 감동받은 적이 있습니다. 받아가지고. 제가 고3 때 참 외로운 시절을 보냈거든요. 왜냐하면 고3 때 저희 큰형님, 누나, 형들은 다 군대 가고, 그 다음에 대학 가느라고 자취하느라고 저 청량리 그쪽에 살고, 그러니까 집에는 저 혼자 하고 부모님 셋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또 고3이었죠. 고3이어가지고 이제 고3이니까 난 공부 좀 해야겠다 해가지고 학교에 학습실이라는 스파르타식으로 교육하는 그런 것에 자원을 해가지고, 왜 자원을 했느냐? 대학 못 갈 것 같더라고요. 이대로 일단 대학 못 가겠다, 정신 차려야겠다 해가지고 저 혼자 하던 습관으로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제가 학교에서 운영하는 그런 학습실이라는 데를 자원해서 들어갔어요. 그래서 거기서 열심히 뭐 공부를 했죠. 공부를 하고 있는데 4월달 말 5월 초에 갑자기 아버님이 안양으로 이사 가신다는 거예요. 그것도 아버님이 말씀하신 게 아니라 어머니가 몰래 와가지고 휘승아 이번 주 간다 그러시는 거예요. 어딜 가세요? 안양으로 이사 간다. 저는요 나중에 와라. 그래가지고 저 혼자 학교에 남겨두고 가셨습니다. 안양으로 가셨어요.
진짜 그 다음 주에 안 보시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저는 갑자기 부모님을 멀리 안양으로 떠나보내게 되고, 제가 또 다니던 교회가 담임 목사님이 바뀌었잖아요. 그런데 제 어린 마음에 또 철이 약간은 있었는지 담임 목사님 아들이 계속 그 교회를 왔다 갔다 해가지고 이러면, 이게 사실 그 목사님이 오신 것도 이렇게 좋은 분위기에서 오신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 깨어진 교회의 목사님이 아버님이 대신 가시고 그 문제 있으셨던 목사님이 오신 거였어요. 그 자리에 이 스위치 뭡니까? 교환. 예,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아버님이 희생을 하신 거예요. 그 목사님이 일로 오시고. 그러니까 저는 그 목사님 얘기를 조금 들었기 때문에 제가 이 교회 계속 다녔다간, 아이고 우리 황 목사님 계실 땐 이랬는데 이 목사님 왜 이러시나, 이런 말 나올까봐, 누가 될까봐 그 교회를 다니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최초로, 제 인생 최초로 다른 교회를 가봤다는 거 아닙니까? 예, 아버님 교회만 다니다가 최초로 간 곳이 평택 순복음교회였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그 교회를 주일 예배를 딱 드리러 갔는데 10분 만에 판단을 했습니다. 여긴 이단이다. 네, 이단이다. 네. 왜 그랬냐면 대예배 시간에 박수를 쳐요. 불길 같아서 차는데 이단 맞다. 대예배 시간에 박수를 치나? 그래가지고 나름대로 이단이야. 그 다음부터 안 갔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저는 대예배 때 박수 치면 이단인 줄 알았어요. 이야, 정말 뜨겁게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지금 생각하니까. 근데 그 당시 저는 내가 잘못 왔다. 호랑이 굴에 지금 들어왔구나. 정신 똑바로 차려야겠다. 내가 안 넘어간다 절대로. 그래가지고 제가 방황을 했어요. 그때 방황을 했습니다. 이 교회, 저 교회,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또 큰 교회 가다가, 큰 교회 가니까 그 이단 같고 참 이상해가지고 작은 교회를 갔어요. 작은 교회를 가니까 막 밥 먹자 그러지, 봉사하라 그러지, 막 여러 가지로 막 안 그래도 스트레스 받는데 막 뭐 사정 얘기를 이 사람한테 다 하자니 그렇고, 이런 거예요. 제 고3이고 수주보 하는 그 어린 아이인데, 그러니까 참 이거 참 그 당시에 많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이 학교에서도 기숙사 생활을 하긴 했는데, 사실 말이 기숙사지 그 동네 사는 아이들이니까 11시, 12시 되면 이제 자율학습이 끝나요. 그리고 집에 가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침 새벽 6시까지 다시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들이 다 자전거 타고 집에 갑니다. 어느 날 제 단짝 친구가 부침개 먹으러 가자고요. 자기네 엄마가 부침개 해준다고. 그래? 가자. 그래가지고 첫날은 가서 맛있게 먹었습니다. 둘째 날도 뭐 국수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 가자 해가지고 먹었어요. 근데 셋째 날 또 가자 그러는데, 뭔가 여기서 우리 엄마 어디 있나? 그런 마음 있지 않습니까? 에? 우리 엄마 어디 갔나? 아버지는 어디 갔나? 내 갈 곳은 어딘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제가 다운이 된 거예요. 낙심이 된 거예요. 그때부터 5월달, 6월달, 7월달까지 방황을 하게 됐어요. 정말 방황을 했습니다. 방황을 했다고 해서 뭐 길거리 나가 담배 피고 이런 게 이런 거 아니고, 공부도 안 되고 행복감을 잃어버린 거예요. 기쁨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친구 집에 가기도 싫더라고요. 뭐 부모님들이 잘 해줬거든요. 친구 엄마들이 잘 해줬는데 거기 가기도 싫고, 그래가지고 자전거를 타고 일단 패밀리마트 가서 새우탕 하나 먹고, 새벽에 밤에 배고프니까 새우탕 먹은 다음에 갈 데가 없으니까 교회로 갔습니다. 새벽 1시에 누가 있겠어요? 아무도 없죠. 그러니까 교회로 가가지고 피아노도 똥똥거리고, 기도도 안 나와요. 똥똥거리고 드럼도 한번 쳤다가, 참고로 교회가 지하와 3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하 본당이었는데 아무리 떠들어도 뭐 괜찮습니다. 그래서 드럼도 치고 기타도 치고 피아노도 치고 원망도 하고, 그러다 집에 학교로 돌아오고, 그런 생활을 한 3달 정도 한 거예요. 왔다 갔다. 그러니까 낮에는 또 그렇게 해놨으니까 잠을 못 잤잖아요. 어떻겠습니까? 앉으면 눈이 풀리고 공부도 안 되고 막 이러니까 그 2달 만에 성적이 뚝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성적이 뚝뚝뚝 떨어졌는데, 막 선생님들이 왜 그러냐, 뭐 왜 그런 게 뭐 이유가 어디 있어요.
너 엄마 아빠 안 계셔서 그러냐? 아니에요, 괜찮아요. 뭐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공허감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편지를 한 장 받았습니다. 그 당시에 같이 아버님 교회에서 같이 학생부로 있던 한 자매였는데 지금은 광주 비엔날레의 큐레이터로 지금 활동하고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자매입니다. 근데 그 자매가 편지를 썼어요. 그 유명한 시가 있더라고요. 말없이 사랑하여라 라는 편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편지가 색연필로 색깔을 칠해서 보냈더라고요. 내용보다 그 색깔에 감동이 돼가지고 야, 예쁘게 보냈네. 그림도 그려가지고. 그러니까 그 친구는 그냥 제가 약간 변했다는 거, 좀 낙심이 됐다는 걸 발견한 것 같아요. 제가 티를 안 내려고 했지만 발견할 것 같고 위로해 주려고 나름대로 편지를 이렇게 썼나 봐요. 그래서 말없이 사랑하여라 내용을 쭉쭉 읽는데 이게 뭐 성경적인 내용도 아닙니다. 그냥 시예요. 그런데 그 한 편의 시가 저를 울리더라고요. 네. 아, 그렇지. 내가 사랑받는 존재인가? 그래.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지. 네. 내가 혼자인가? 아니야. 좀 떨어져 있을 뿐이지 부모님 저기 계셔. 그분이 나를 안 사랑하나? 아니, 사랑하시지. 그런데 그분들의 어떤 교회적인 형편 때문에 그렇게 떨어진 거니까 이거는 괜찮다.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편지 때문에 회복이 된 거예요. 제가.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그때부터 다시 머리 싸매고 이제 공부하기 시작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한 달 만에 회복을 했어요. 한 달 만에 다 회복을 하고 또 다른 친구들보다 수능 성적이 더 잘 나와가지고 좋은 열매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편지는 그래서 이런 능력이 있는 거예요.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요. 얼마나 정성을 들이고 집중해서 썼는지 여러분 이 로마서는요. 그 어떤 다른 성경과 비교할 수 없이 수많은 복음의 진리가 담겨 있어요. 한 구절 한 구절이 정말 버릴 것도 없고 다른 어떤 수많은 분량을 가진 어떤 책들보다도요. 진리의 오묘함이 깊이 담겨 있는 그런 책이 바로 로마서입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했냐면 여러분 바울이요. 이 로마서를 쓸 당시에 이제 고린도에 있었거든요. 고린도에서 불길한 예감을 얻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아마 바울이 느꼈던 것 같아요. 이제 그 예루살렘의 가난한 성도들에게 헌금을 모아가지고 이제 고린도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 길이 쉽지 않은 길이 될 것이다 라는 예감을 얻었어요. 그걸 하나님이 알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른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도 거기 가지 마라. 너 예루살렘 갔다 죽는다. 가지 마라. 가지 마라. 막 이런 권유를 막 합니다. 사람들이. 그런데도 바울은 압니다. 내가 그 위협도 압니다. 그러나 나는 가야 됩니다. 결국에 나는 예루살렘에 갔다가 로마로 가서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고 거기를 중심으로 해서 힘을 얻어서 저 땅끝까지, 땅끝이 그 당시 세계관으로는 땅끝이 어디였냐면 스페인이었습니다. 그죠? 유럽의 땅끝 스페인이잖아요. 그죠? 이 성경에는 서바나라고 돼 있어요. 내가 그 서바나에 가서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갈 것입니다. 나는 두려움 없이 일단 먼저 예루살렘으로 가겠습니다. 하면서 바울이 그 모든 만류를 뿌리치고 이제 고린도에서 이제 저 예루살렘을 향하게 돼요.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바울이. 그렇기 때문에 이 로마 교회의 편지를 쓰게 되면서 이 편지가 잘못하면 내 인생의 마지막이 될 수도 있다. 지금 내가 로마 교회를 향해 쓰는 이 편지가 이 편지를 쓰고 나서 보내고 나서 내가 예루살렘에 가면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른다. 그걸 하나님이 보여주시기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 편지는 정말 내가 그냥 쓸 수 없다. 아마도 바울은요, 이 로마서를 자신의 유언과 같은 유언을 쓰는 심정으로 기록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로마 교회를 향하였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로마서에 바울의 의도가 담겨 있어요. 바울이요, 로마 교인들을 만나기를 간절히 원한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들을 만나기 원하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고 하지만 바울의 소원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어요. 내가 정말 서바나까지 가서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여러분 스페인이 고린도에서도 그렇고 예루살렘에서도 그렇고 스페인까지 너무 멀어요. 그러니까 그 중간지대에 선교 기지가 필요한 거예요. 거리적으로 너무 멀기 때문에. 그럼 어디가 제일 좋느냐? 로마가 최고 좋죠. 왜 그렇습니까? 로마엔 뭐가 잘 뚫려 있어요? 길이 뚫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로마로만 가면 내가 어디를 가든지 소식의 왕래가 빨라질 수 있는 거예요. 예. 어디 뭐 선교 헌금이 가더라도 로마를 거치면 빨라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서바나로 가려면,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러 가려면 로마에 전도의 기지가 필요했던 거예요. 전도의 거점, 선교의 거점지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 교인들을 내가 한 번도 못 만나봤지만 내가 너희에게 가서 너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길 원한다. 너희가 나의 협력자가 되기를 원한다. 그런 심정을 가지고, 그런 소망을 가지고 로마서를 기록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이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속마음이었어요. 로마 교회를 향한 속마음.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전도의 기지가 된다는 말이, 거기에서 바울이 로마 교회와 마음이 하나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또 바울이 거기를 거쳐서 선교지로 가게 되면 그 교회가 평안해야 될 거 아니에요. 바울이 떠나자마자 막 싸우고 지지고 볶고 하게 되면 무슨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외워서라도 로마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졌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안 되겠다. 거기 지금 로마 교회 소문을 들어보니까 이제 쫓겨났던 유대교 이방인들이, 유대교 그리스도인들이 들어가가지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지지고 볶고 지금 난리가 났다고 하는데 안 되겠다. 내가 정리를 해줘야겠다. 라는 심정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뭐냐? 그리고 구원을 받는다는 게 뭐냐? 과연 죄인 되었다는 게 뭐냐? 그러면 하나님이 의롭게 하셨다는 게 뭐냐?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 하나하나 자세하게 기록을 해나갑니다. 그래서 이런 주옥과 같은 로마서가 기록이 된 거예요. 그래서 로마 교회로 하여금 그들이 든든하게 세워져서 이 복음으로 완전하게 무장되어져서 사도 바울이 사역하는데 큰 힘이 되고 동력이 되고 하여서 이제 저 땅끝, 예수님께서 그렇게 소원하셨던 그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하는 일을 마치기 위하여 로마 교회를 그의 이 복음 전하는 기지로 삼으려 했던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로마서에 복음의 핵심이 필요했던 거예요. 또 한 가지 목적이 뭐냐 하면 아까 말했듯이 이 분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꾸 율법 지켜라, 할례 받아라 막 이러는 예루살렘에서 왔던 그 원래 로마 교회에서 쫓겨났다가 다시 들어왔던 그 유대교 그리스도인들, 그들의 잘못된 가르침에 대해서 반박하는 글들을 하나하나 적어서 우리가 행동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다. 우리가 아무리 선을 행해도 우리의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도무지 없다. 아브라함도 너희 유대인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도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아느냐? 그가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약속을 믿는 믿음을 인정받아서 구원받은 것이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외에 너희를 구원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우리 가운데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지었고 모든 사람이 그래서 죄의 삭시 사망이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그 종교개혁의 핵심 교리인 이신칭의가 어디 나옵니까? 로마서에 나오는 것이죠. 오직 믿음, 오직 믿음. 그게 바로 로마 교회를 흔들었던 유대교 이스라엘 그 그리스도인들의 잘못된 교리에 대해 반박하는 과정 가운데 이 위대한 교리가 나온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이 로마서를 공부하게 되면요, 예수님에 대해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 어떻게 일하셨는지, 그분의 사역이 어떤 사역인지, 우리의 상태는 어떤 상태인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이 로마서는 아주 자세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화평교회가 이 로마서로 우리의 믿음의 기본기를 단단히 다지는 시간으로, 그런 기회로 삼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의 그 생명의 복음의 말씀이 우리 안에 단단하게 자리 잡혀서 어떠한 시험과 어떠한 유혹이 와도 복음 안에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요동하지 아니하고, 신천지가 와도, 하나님의 교회가 와도, 안상홍이 뭐 별 희한한 게 다 와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우뚝 서서 바른 진리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믿음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저도 어렸을 때 박수 친다고 이단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진리 안에 서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자유롭게 예배를 드린 상관없는 거예요. 예, 그 은혜와 자유가 우리 안에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로마서를 처음 강해를 시작하면서 전반적인 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안에 허락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의 능력이 이 로마서의 말씀들을 통하여 우리 안에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능력으로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이 정말 혼탁한 세상 가운데서 바른 진리의 기준을 세우며 그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 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4장 찬양 드리겠습니다.